오늘 에스겔 23장하고 24장에 나오는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에스겔서 절반에 왔거든요. 48장까지 있는데 24장까지 오늘 하게 되니까, 그래서 약간 복습도 할 겸 좀 중간에 우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요. 에스겔서 같은 내용을 다루다 보면 우리가 알면서도 이런 반응을 하게 돼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스라엘에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도 아니고 그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 속에 있었던 일인데 What's that got to do with me?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성경 말씀은 항상 거기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성경을 읽든지 항상 마지막으로 나한테 던져야 되는 질문이 그거예요. 적용 부분에 들어가서 What's that got to do with me? 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상관이 없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늘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많죠. 왜냐하면 내 모습이니까. 그런데 에스겔서 같은 이런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건 그 당시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원리조차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가 하면, 뭐건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해는 하지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환경이 다르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중간에서 좀 작업을 멈추고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걸 어떻게 돌아보는가 하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의 등장인물만 바뀌었지 주제나 돌아가는 내용은 똑같은 반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인류의 종말이 와도 종말이 올 때까지 역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하는구나. 지금 태엽이 풀리고 있는데 그 풀리는 태엽이 다 마치면 인류의 종말이 오는데 그때까지 역시 나는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계속 그렇게 반복되는 사이클 속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나도 마찬가지구나. 내가 창세기에 나오든지 아니면 신명기에 나오든지 아니면 에스겔서에 나오든지 아니면 요한일서에 나오든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든지 I'm still the same person. 어느 시대에 살고 있든지 나는 그렇게 살았겠구나. 내가 미국 사람으로서 태어났든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든지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이든 상관없이 겉모습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21세기에 살든 19세기에 살든 15세기에 살든 상관없이 나는 결국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될 거구나. 그게 내 본성이고 그게 내 체질이고 그게 나니까 It really doesn't matter when or where I live, I'm gonna be the same person. 그러면 그런 역사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고요. Why? 우리가 오늘도 아주 원색적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원색적인. 좀 우리가 읽기에 민망해요. 여기 나오는 23장과 24장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른 내용하고 비슷하게 아이들하고 같이 읽으면 얼굴이 뜨거워요. 사실 영어 예배에서 한 120명 정도의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 갖다 놓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왜냐하면 adultery, prostitution, 오늘도 보면 여자의 유방을 만진다, 애모한다 뭐 이런 내용 나오거든요. 원색적이에요. 간음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한테 증거하시면서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거고 어떻게 가고 있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인류의 시초로 갑시다. 네? 창세기 3장. 에스겔서 23장은 천천히 가고서 창세기 3장으로 가겠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다시 한번 새기고 지나가자고. 왜냐하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요. It's the same old story. 다시 들려주고 또 들려주는 거지. 그 배경이 21세기냐 19세기냐 주전 5세기냐 아니면 창세 때부터냐 It really doesn't matter. It's the same story. 제가 얘기하지만 등장인물들만 연출하는 인물들만 다르지 결국은 내용은 똑같아요. 어떻게 그게 똑같은지 한번 봅시다.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내용이 곧 에스겔 23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같이 읽겠어요.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먼저 읽어야죠. 교독, 합독. 아이고 예뻐라.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교활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셨으냐? 하고 묻자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때 뱀이 여자에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여자가 그 과일을 떠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이 장면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 스키 같은 걸 많이 했을 거예요. 너무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야기죠. 7절. 제가 읽죠. 그러자 갑자기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몸을 가렸다. 그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물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들려 숨었습니다. 네가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해주었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내가 먹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내가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묻자 여자는 뱀이 뀌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짓을 하였으니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지금까지 배로 기어다닌 죽을 때까지 흙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할 것이요 내가 진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내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을 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해야 땅의 생산물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이상적인 environment로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상적인 그 환경을 만들어 주고 아담과 이브한테 누리라고 하셨어요. enjoy하라고. enjoy your life. 근데 딱 하나만 지키라고 그랬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는 게 우리 인간이죠. 평소에는 안 하다가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해요. 한국의 청개구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그것만 보면 갈등이 생겨요. 왜 저거는 먹지 말라고 그랬나. 그럴 때 돕기 위해서 사탄이 찾아오죠. 뱀으로. 와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그랬냐고. 그러면서 그래요. 사실은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거다. 과일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눈이 밝아질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될 것 같은 욕망이 생겼어요. 유혹에 왔어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주위에 있는 나라들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고요? 그거 섬기면 잘 되거든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 보니까. 우상 섬기는 나라마다 잘 돼. 이집트 잘 됐죠. 아수리아 잘 되죠. 바벨론 잘 되죠. 주위에 있는 나라들, 강대한 나라들만 보면 다 잘 돼. 우상 섬기는데. 근데 항상 고달프고 피곤하게 사는 게 누군가 하면 자기들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그 모습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들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니까 권세 있는 자들 갖고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I like that. I like that. 그럴 때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사절단을 파송하든지 그래가지고 그들을 부추겨요. 그냥 우리하고 같이 동맹 맺자고. You come and serve us. 와가지고 우리를 섬기면 우리가 너희들 보살펴 주겠다고. 너희들도 잘 될 거라고. 우상숭배 같이 하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녕 널 보고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그랬냐고. 사실은 그걸 만지면 너희들 축복받을 텐데 하나님처럼 될 텐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권세를 누리게 될 텐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실 그거 아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고 먹으면 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유혹이 와요. 그냥 같이 해.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